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제 사도행전은 제가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저자, 기록 목적, 초대교회 주요 사건, 핵심 주제, 결론 이런 이제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저자를 보시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두 번째 작품으로요.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의사이자 비유대인인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합류한 뒤로 바울과 함께 쭉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런 소개글을 보면 당시 둘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과의 깊은 친분에도 불구하고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로만 채우거나 또는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좋게 포장하거나 미화시키지를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습니다. 전에 그 마가복음 할 때도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도 함께 데려가고자 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가는요 굉장히 믿음이 약하고 또 의지가 연약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둘도 없는 정말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를 놓고 서로 아주 옥신각신하다가 막 다투다가 결국에는 둘이 갈라서고 맙니다. 물론 당시 트러블 메이커였던 마가는요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마가는 믿음이 약한 청년이었습니다. 의지가 약했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가의 실수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끝내 자신의 절친과 다투고 싸우면서 갈라서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요 이런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가감없이 기록을 해버립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시면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교회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고 위대하다라고 인정받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두려워하는 모습, 복음을 주저하는 모습은요 결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렇게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약점이나 허물을 살짝 덮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을 빛내고 사람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데 누가는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요.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그의 후원자였던 데오빌로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1차 목적이 됩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시면 누구에게 이 사도행전을 헌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역시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분에게 이제 자신의 후원자에게 헌정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는데 주목할 건 뭐냐면 누가가 데오빌로의 믿음의 성장을 돕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내가 하는 말 무조건 믿어라. 뭐 궁금해하거나 의심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강요가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으로 누가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담긴 복음의 전파, 그 이후에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 또 복음의 증인된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가, 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가 등등, 누가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루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승천하신 것으로 누가복음을 끝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데오빌로의 관심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을 다 읽은 뒤에 데오빌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과연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이런 질문과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갖도록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말씀과 승천하신 것으로 맞췄던 거고요. 사도행전으로 와서는 이제 데오빌로가 궁금해할 법한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이제 제시하면서 설명하면서 복음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데오빌로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 투어까지 약 3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누가가 다 일일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행전은 28장이 아니라 280장이 돼서도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대신에 누가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고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 사건들을 이제 선별해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여러 사건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사건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뭐냐?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님께서 언제 강림하셨다고요? 오순절날.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은요, 구약시대의 맥추절, 칠칠절과 같은 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기념하여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맥추절과 칠칠절과 같은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 시기상 이 오순절의 시기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신약시대에 가면 유대인들이 맥추절, 칠칠절 외에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더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시는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40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날이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로부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님을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오신 겁니까? 그죠? 대략 10여일 정도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할 거다라고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뒤에 가면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말씀에도 보면 성령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에 대한 시기는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은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 모른 채로 그냥 기도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여일 뒤에 오실지 아니면 100일 동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그때 오실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셔?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이렇게 성령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약속이 틀린 것 보다 라는 식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체 제자들은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건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뭐 두 손을 들었는지 방방 뛰었는지 뭐 소리를 어떻게 질렀는지 대굴대굴 굴렀는지 이런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시기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주요 사건은 바로 성도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의 변화된 삶.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한번 눈을 쭉 보세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으로 교회 역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런 성도들의 변화가 누군가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사도들이 막 모이라고 닥달을 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소유를 나누지 않으면, 너희 재산을 팔지 않으면, 베풀어 주지 않으면 지옥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윽박질러서 성도들이 억지로 소유를 나누도록, 억지로 베풀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는 이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생색내기 위해서 어떤 가식적인 행동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령 충만해진 제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임과 사랑의 교제와 나눔과 기도와 배움과 연합, 이 모든 것은 다 성도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런 성도들의 변화가 놀라웠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남겨주신 목적은 그냥 우리 보고 박수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호 삼아서 외치라고 이런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해 준 겁니다. 진정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 모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베푸는 거고,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목표를 지금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설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하고 나누고 기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이 키워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다만 2000년 전에 있었고 사라진 역사적으로 화석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표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요 사건은 바로 유대교의 핍박과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도들의 적극적으로 활발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가 막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요, 질투하는 가운데 이런 확산, 이런 부흥을 저지하고자 사도들 붙잡아서 때리고 협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핍박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기독교의 핍박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 이 인물은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당시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었는데,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님께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 사도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난 후에 사울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이후에 바나바를 비롯해서 누가, 실라, 디모데, 마가 등등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수차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과 바울의 이름 뜻을 한번 보면요. 사울은요, 강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울에서 파생된 단어고요. 바울은 작은이라는 뜻의 라틴어 파울루스에서 파울루스를 헬라어로 발음한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바울의 이름 뜻이 작은 자라는 것에서 유추해서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을 큰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름을 바꾼 이유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작은 자라는 큰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이름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히브리어 이름인데 이 뜻에는 강구하다는 뜻이 있지 큰 자라는 뜻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냥 아마도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 뜻을 유추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확한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가?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합니까? 네, 로마 제국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비유대인들에게 더 친숙한 이름으로 다가가고자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라틴어식 이름을 선택했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총 3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3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의 회심이 그만큼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제가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바울 서신을 통해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건의 3번째가 뭐라고요? 유대교의 핍박과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4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비유대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비유대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민족들 중에 오직 유대인들, 오직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이 선민사상,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꽉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는 한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비유대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비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즉 할례를 행하여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야 구원을 받아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요, 이 같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정식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지 거기에 다른 조건을 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정식적으로 이 사건을 이해대하는 것을 수정을 요청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하는, 공동으로 회의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주 열띤 논쟁이 벌어집니다. 과연 비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이 되고 난 후에 구원받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이 열띤 논쟁 끝에 결국에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런 결론과 함께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약 1500년 동안입니다. 무려 1500년 동안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을, 비유대인들을 마침내 유대인들이 자신의 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야 비유대인들아, 알았어,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너희는 우리의 형제라는 겁니다. 무려 1500년 동안 비유대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자신들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3절을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대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이방인 형제들. 지금 이 편지가 바로 그림 속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인물이 야고보고요. 그 야고보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유대인들을요? 이게 형제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바울의 이방인 전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더 많은 이방인들이, 비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초대교회의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이죠. 핵심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요, 다양하게 볼 거 없이 뭐니 해도 한 가지,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처음부터 성령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성령님의 역할을 더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머님 뱃속,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거, 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전도를 시작했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는 그 선언으로, 공적인 선언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등등.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는 이 성령님의 역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특히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요, 성령님의 다양한 권세와 능력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후에 사도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그날에 한 달에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뒤에 며칠 뒤에는 성전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을 사도들에게 부어주시사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의 권능은 인도하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분이셨던 이 빌립 지사님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게 되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도 역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고넬료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나는 과정에서도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고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사울, 아직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할 때도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을 역사하시사 그들을 인도하시사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도록 그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개입하심은, 인도하심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내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을까, 오늘 내가 머리를 어떻게 할까, 어떤 메뉴로 밥을 먹을까, 뭐 이런 것, 사소한 것까지도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지혜와 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헛된 대로 발걸음 옮기지 않도록,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권능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되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능력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요. 또 7 지사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 지사 역시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치유 역사들, 병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치유 역사들을 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권능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협박하고 때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요, 무의식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거역했을 때, 그들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과 어떤 손해와 어떤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게 될지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결과 성령님께 그에게 순종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순종의 결단을 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권능을 4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능력, 인도하심, 치유의 능력, 순종의 능력. 그런데 이 4가지 능력이요,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신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이 능력들, 권능들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누구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누릴 수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수없이 등장하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도 그 권능을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무리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지 2년 뒤에 무혐의로 풀려나고요, 약 6년을 더 전도행을 다니다가 AD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열심히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을 포커스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 조명하다가 어디서 딱 멈추냐면, 끝나냐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부터 끝납니다. 말씀드렸죠?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후에 6년 동안 더 열심히 선교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없이 사도행전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담대한 가르침으로써 사도행전이 끝나고 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생애를 마무리 짓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열린 상태로 결론을 맺었을까요? 그건요,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누가가 바울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끝을 보지 못하고 누가가 먼저 하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결말 지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복사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활자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경은요, 필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카피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이 미완의 결말을 그대로 남겨주셨다는 거죠. 누가 이후에 누군가에게 사도행전의 결말을 마무리 짓도록 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더라, 말씀이 전파되더라로 끝나게 그냥 놔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요, 아직 복음 전파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복음 전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누구에게, 끝나지 않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고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예, 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만, 베드로에게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구원받고 오늘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여러분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이를 위하여 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서로 북돋아 주지 못합니다.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옆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미완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되기를, 저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나는 그날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누가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분명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을 후원해 주었던 데오블로에게 감사함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그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사도행전의 결말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저희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요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 있게 하시고 자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쓰임받다가 훗날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